편지를 받아보니 문을 닫아두고 교류를 갖다 쉬고 세간사의 일제에 들어버리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두를 참고하고 계신다니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 그것이 참 훌륭한 일이지. 이제 절집한 일이 그냥 세상사 잡사가 돼서는 안 돼. 우리가 전부 다 정진하려고 정진해서 다 이게 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뭐 세상 잡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집이 필요해서 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은 뭐 허겄지. 또 예비 수행해서 또 공양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하지. 그러나 정진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헛일이거든. 헛일이야. 정진을 안 하고 하면 이제 헛일이니까 항상 정진을 갖다가 그 축은 항상 정진에다 두고서 이제 해야 되고, 그 정진을 왜 하느냐? 그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번뇌가 있으면 괴로우니까 그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번뇌를 벗어나는 것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윤회를 벗어났다, 해탈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수행자는 절에 아무리 사람이 신도가 수백만 모이고 수십만이 모였다 치더라도 정진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무대기로 모였다 그런 것은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신도가 아이고 많다더라. 신도가 많더라도 정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참 진짜 애를 써서 그 욕심을 다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그거 많이 모여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네. 하나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두를 참고하고 계신다니 참 훌륭합니다. 그래 연불도 이제 그 번뇌를 떨치기 위해서 집중해서 연불을 쭉 하고 있다 그러면 훌륭하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초발심 자경의 얘기 나오듯이 아주 정진하는 사람은 선신이 다 보호를 해. 여러분이 선신이 보호한다고, 신이 보호한다고 무당집에 갈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정진을 잘 하면 선신은 그냥 따라 나서서 보호를 해줘. 그러니까, 다른 보호가 필요 없단 말이야, 사실. 아니, 우리가 사람이 선하고 전생부터 선하게 살았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겠어. 그건 보호를 다 받지. 이미 이러한 마음을 갖추었으니 마땅히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으십시오. 이제 참선을 한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아라. 그 말은 깨닫기 전에는 네가 딴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깨닫기 전에는 번뇌가 다 떨어지기 전에는 뻘소리 하지 마라. 그 목표를 깨달음으로 삼아라.
깨달음으로 삼아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 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림에 떡 놓고 배 채우려는 거 똑같은 것이거든.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께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지를 하니까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그 정도 갖고서 정진하라는 소리 안 해. 그 정도 편해지는 것은 침대만 좋아도 그 정도는 편해져. 예? 침대만 좋아가지고 좀, 아이고, 허리가 편안하게 잤다 그러더라도, 좀,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번뇌가, 나 어릴 때 말이야. 어머니가 옛날에는 석유 종지 초록불 썼거든. 그래서 저 가게 가가지고 소주 대병 2만원 병 있잖아. 그다가 한 병 사가지고 들고서 오는데 어머니가 심부름 시켜서 짜증이 나가지고 들고서 탈랑탈랑 이렇게 오다가 밑에 돌멩이에 탕 부딪혔어. 그 여기가 통 나가버렸어. 석유가 뭐 잡을 새도 없이 싹 다 내려가 버렸어. 그렇게 빠진다. 번뇌가. 잡을 새도 없이 이게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뭐라 하냐면 정진을 하다가 이제 그 경계가 닿고 뭐 마치 도가지 밑이 폭 빠져버린 것 같다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번뇌가 사라지는 그 경계가 그렇게 톡 빠져버리고 와. 그러면 이제 시시비비하고 살 필요 없어. 이 세상에는 아무리 내가 지금 우리나라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이 대통령 아니었어, 그죠? 그 윤석열이가 지금 이 추운데 지금 교도소 가서 앉았다고. 그거 전부 다 흔일들이거든. 그 권력을 준 것은 정말 자각해야 돼. 준 것은 국민들이 그 토끼뿔을 하나 준 거거든. 토끼뿔을 하나 준 거니까 그 실제 없는 거야. 없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 권력을 토끼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줘놓으니까 그거 있을 때 좋은 일 많은 사람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면 그게 그 사람이 그 권력 가진 보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하는 것도 아무 다른 데나 이거 집을 잘 짓고 뭐 불교 문화가 어떡하고 이제 하도 정진도 안 하고 이제 핫바리들이 있으니까 뭐 불교 문화 뭐 김치 담으러 다니고 무슨 뭐 연꽃 만들러 다니고 뭐 합창한다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핫바리들한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근데 어디 딴짓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도 그쪽이라도 보고 앉았어야 어머니 짓 안 한다고 이제 그거라도 보고 앉아서라 그 얘기지. 그거 한다고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 속지 마. 그런다는 거 속지 마라 그래. 속지 마라 그래.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죠. 그렇지 않고 스스로 태굴심을 내어서 근성이 열악함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하면 그것은 함원전에 안에 있으면서 장안이 어디냐고 묻는 그 기기입니다. 제일 이게 공부하는데 제일 두 가지 개떡 같은 게 있어. 하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야. 그거는 아주 똥자루보다 못한 것들이야. 맨날 밥이나 먹어서 똥이나 만드는 놈이지 그게 어디다 써먹어. 기운 나면 맨날 술 처먹으러 다니고 이제 그런 놈들이란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좀 이제 공부를 갖다 한다는 놈들이 하다가 태굴심을 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꼭 해야 되냐? 밥 벌어먹기도 힘든데 이제 또 밥 보고 놓으면 이거 밥 벌어먹고 다니느라고 내가 못해서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 밥 번 뒤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시체가 돼서 해야 돼. 밥을 다 버는 때는 입에 생살 넣어놓고 솜 채울 때 그때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밥벌이는. 그럼 이게 이제 뭘 자꾸 그렇게 하면서
몸이 아파서 태울심이 나고, 몸이 아파도 아플 때는 뭐 고쳐서 좀 하더라도 열심히 또 해야 되고, 누워서라도 이제 열심히 또 정진하고, 하고 또 이제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집안에 그냥 하루 세 끼 밥에 먹으려고 하는 거 되게 바쁜 것 같아. 아, 그럼 설거지가 왜 그리 많아? 나도 해보니까 허리가 아파 죽겠어, 그냥. 그래서 별로 하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나이 있고 그 몸이 무겁고 그러니까 꼬부리 가지고 제가 싱크대를 높이 했다고 했는데 내가 좀 구부리게 되는가 봐.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그러니까 밥을 하루 세 끼 해먹는 것도 세 끼를 해먹는데 이게 너무 바빠서 입 건사하는 데만 해도 무진장이 바쁘거든. 이 주댕이가 굉장히 이게 요사스러워. 맛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뭐 매우면 맵다고, 이거 짜면 짜다고 얘기하고, 무슨 뭐 별로 짓을 다 한단 말이야, 이게. 거기다 눈까지 보태져가지고, 코까지 보태져가지고 아주 골머리가 아파. 그런 거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을 다 뺏기고, 내가 꼭 밥을 다 해먹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야. 밥이 우선이 되면 안 돼. 좀 건강하면, 그냥 대충 떼어 넣으면도 그 공부하는 시간을 그게 오랜 기간이 아니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좀 참고서 해야 돼. 자꾸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영희 아버님 안 그러죠? 아니, 나 이제 늙어가지고 83이요. 85이라 내가 못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85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루에 그냥 다른 할 일이 없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연구를 쭉 하다가, 또 되게 졸리면 하면 또 졸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럴 때는 노는이 연구를 한다 그래. 자꾸 해야 돼. 늙었다고 못한다 그러고, 뭐, 일이 많아서 못한다 그러고, 뭐, 아파서 못한다 그러고, 여자니까 뭐,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또 뭐 자식 벌어 먹여야 되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는 그래도 이게 사업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가서 좀 이제 대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술 먹느라고 못하고, 술 취한 거 속아봐서 못하고, 속아봤는데 뭐 마누라가 그 해장국 안 끓여줘서 성질 나서 못하고, 그러면 그냥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획 다 날아간다고. 그 저승사자가 점점 자벌레처럼 다가와. 자벌레 알죠? 이 자벌레 이게 꼴딱꼴딱 하면서 오는 벌레 있잖아. 자벌레처럼 우리한테 한자 두자 재에서 들어온다고. 그 자벌레를 못 뛰어내면 송장이거든, 이게. 우리 어릴 때도 풀밭에 이렇게 누웠으면 자벌레가 올라가서 기어가잖아. 자꾸 재고 가잖아. 그거 다 재면 너 죽는다 그래서. 끝까지 다 재면 너 관 길이하고 똑같은 거다. 죽는다 그랬어. 아이 참.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공부하는데 태굴심을 안 내고 자꾸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신감 갖고서 앉을 때 아이고 진옥쌤이 허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귀찮아 죽겠네 그냥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때 용을 써야 돼. 뭔 짓이냐 내가 또 번뇌가 일어나면 이게 뭔 쓸데없는 아무 번뇌를 이렇게 하면 쓸데가 없잖아 그거. 그걸 가지고 집을 지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게 돈이 돼 뭐가 돼. 아무 쓸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아이고 이제 태굴심을 내면 뭐 같으냐면 뭐처럼 위험하냐면 비탈길 올라가다가 브레이크 터진 차가 뒤로 밀리는 거 똑같은 거야. 뒤로 밀리는 거 똑같단 말이야. 그 인생이 태보를 해버리니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고 늙은 사람들이고 다 뒤로 뒷바꾸를 하는데 비탈길을 올라가다 뒷바꾸 하는데 브레이크 없는 사람들부터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해.
자기 정진 안 하니까 자살하지. 그러니까 이거 태굴심 뭘 갖다 내서 근성이 내가 열악함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곳을 추구하러 간다. 태굴심을 갖다 내는데 내가 깨달아 들어가는 곳을 추구하려 한다. 아니, 깨닫는 게 뭐지? 왜 깨달아야 되지? 이런 것만 하고 앉았다고 말이야. 그럼 뭐냐면 개덕에 소금 먹기라. 예수 사람들 알죠? 바닷개를 잡아놓고 그거에 간한다고 소금을 흩어놓으면 개가 전혀 눈도 끔찍 안 해. 눈도 끔찍 안 해. 원래 개들이 소금물에 사는 거 아니오. 그 덩어리가 그렇게 딱딱한데 소금을 흩어놓으면 그 소금이 안으로 들어가겠어? 그래가지고 뭐 같더냐면 요 얘기가 함원전이 그 장안에 뭐냐면 임금 자는 방이야. 함원전에 앉아가지고 야 임금이 그랬다 칩시다. 임금이 함원전에 딱 궁궐에 함원전에 앉아가 야 장안이 어디냐고. 그 마치 이제 치매 걸린 사람이 지 안방에 누워가지고 우리 집 가자고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태굴심을 내버리면 어디 뭐 깨달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그 설사 뭐 언어적으로 안다 손치에 따라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막 10분을 정진을 하더라도 앉아서 하라 그 말이지. 자꾸. 그 티벳 속담에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신발을 떨어뜨리는 일은 별로 시토한 일이 못 되네. 앉아서 자복을 갖다 빵꾸 내야 그게 제대로 된 수행자다 그랬다는 거야. 그 글 쓰는 사람은 누구야? 그 추사 같은 사람은 벼룩을 갖다가 그냥 여러 수십 개를 구멍을 냈다 그러잖아. 그때 다 갈아서 쓰니까. 그 벼룩 구멍 낸 것을 자랑할 정도 돼야 돼. 벼룩 구멍 날까 싶어서 그 벼룩만 모셔놓고, 예? 그렇게 하면 그 뭐 글쟁이가 되겠어요? 국회에서 참고할 때 참고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아 참고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생각해보라. 네가 하잖아. 누가 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맨날 뭘 얘기하는데 저 남이 하듯이 주어가 빠져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남이 안 하니까 뭐 그 사람도 안 하던디? 그것도 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부끼리 나오는 사람도, 안 노는 영감쟁이 있는 집구석은 놔두고. 나오는 사람들도, 영감이 정진 안 한다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좀 시까. 그러면 안 돼. 영감지 하든지 마든지, 안 하거들랑 나중에, 또 영감쟁이들이 창피하게 그런 얘기 한다고. 당신 열심히 하소. 그리고 저래 데려다 줘. 여기다 데려다 줘. 데려다 주고, 지는 차 타고 가버려. 안 그러면, 올라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저 산에 갔다 오면세. 그러고, 저 위에 갔다가 오고. 그래가지고, 뷔페 끝날 때쯤 기다렸다 데리고 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네가 열심히, 그 마음도 고맙긴 하지. 자네가 열심히 오면 내가 자네 치마 꼬랑지 잡고 극락을 갈 거네. 내가 그래서 법문 때 한번 얘기했어. 꼭 가위를 챙겨 가라고. 공부 안 하고 치마꼬리 잡으려고 싹 잘라버리라고. 그것도 가위를 갖다 잘 뜨는 가위, 요즘에 아주 잘 뜨는 가위를 들고 와서 싹 치마꼬리 잡으면 그냥 싹둑 잘라버리라고. 지가 해야 돼. 지가 안 하면, 흐는 놈이 누구냐? 쥐다 그 말이지.
누가 하건 안 하건 그것도 관계도 없어.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못했던 그것도 내가 웃기는 소리야. 자식이 지네 엄마 죽을 때 죽어주가니? 말도 안 돼. 같이 죽어주더라도 그거는 지는 지고 나는 나야. 아, 부처님께서 나라도 카필라 바수도 다 버리고, 자식들 다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왕주 다 버리고, 나온 것은, 그게 이 근본 문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알잖아. 자세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 근성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쥐가 안 부추기고 누가 부추기겠어? 아니, 어린 애가 까당하고 가서 넘어졌어. 그러면 제일 애를 강하게 만들어 그러면 걔 보고서 그냥 웃어주면 돼. 조금 있으면 지가 털고 일어나. 아이고, 내 자식 이거 엎어졌다고 이렇게 세워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세워줘? 나중에 그 애가 할배가 돼가지고 넘어졌을 때 지가 살아있을 것 같아? 엄마가? 안 돼. 지가 넘어져서 지가 일어나야 돼. 그건 내가 태굴심을 해보는, 내가 엎어졌는데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지금 땅바닥에 그냥 땅 파먹고 살아야지, 뭐 어떡해.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아무 핑계 대지 말라고. 누구 탓도 하지 말라고. 뭐 때문에 못 한다고. 저번에 어디 절에 누가 스님 정진을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요. 다니는 절에서 합창단에 놓으라 그러고, 뭐 놓으라 그러고, 나오고, 그 세 가지 다니다 보니까요. 정진을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욕을 한마디 할게. 지랄을 하네, 그러네. 그래, 합창단이 너 죽음 앞에 저승사자고 그 타협해준대? 니 그렇게 탓하지 말라고. 네가 안 하는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것이니까. 왜 남을 탓해? 그걸 하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 석전사도 뭐 죽은 촉발 때 되면 천명, 2천명 오잖아? 참, 진짜, 황색한테는 미안하지만 말짱황이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거 하나밖에 안 봐.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앉혀놓고 이제 법문을 그래도 하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염주 들고 있어. 그리고 앉았어. 그게 고마워서 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지. 우리가 진보를 해야지. 맨날 초파일 등신도, 떡신도, 비빔밥신도. 아, 그거를 안 변하더라고. 숙제에서 변화시키 보려고 뭐 뷔페도 한번 만들어 보고 했는데 맨날 떡을 갖다 절편을 할까요? 기껏 변한 것이 하얀 떡하고 쑥떡, 초록색하고 그 색깔 변한 거. 비빔밥. 그러니까 이게 등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비빔밥 한 그릇 하고, 떡 서너 쪼가리 하고, 그게 초펠 전부야. 아마 그것도 해야지. 왜 그런데 그날 피자는 안 되느냐고. 왜 꼭 비빔밥만 해야 돼? 응?
그날 구절판 하면 안 돼? 이게 그냥 딱 굳어져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맨날 화제거리가 촉발이래. 등 얼마짜리 캤는가? 부처님 앞에 캤는가? 아이고, 난 이번에 빨리 못해가지고 저 밑에다 백화당에다 켜놨대. 아, 내년에는 그냥 쫓아가가지고 막 초기에 가서 막 얼른 가서 부처님 눈이 나이 들어서 잘 안 보이니까 부처님 앞에다가 앞에 이 표 달아가지고 이만한 크게 달아가지고 하나가 탁 앞에다 갖다 붙여놔요. 맨날 그거 하고, 아이고, 이번에 한국사에는 비빔밥이 맛이 없었다네. 아이고, 뭐 비빔밥도 그냥 어떻게, 아이, 밥을 했는데 밥이 어떻게 솥에서 타가지고 막 탄냄새가 나고 그러대. 화제가 맨날 초파를 갔다 오면 그것밖에 없어. 떡을 저 작년에 3개 주더니 왜 4개 주는가? 그거고. 왜 그날은 짜장면은 안 되냐고. 그날 왜 기독교 합창단에 가서 노래하면 안 돼? 그날 뭐 조수미가 와서 한 곡 부르면 안 돼? 예? 그런다니까. 그 근성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야. 지가 꺾여가지고 지가 하는 아, 누가 꺾어줬나? 아니, 지가 굿했다 이러놓고 왜 안 말렸느냐 그러더라고. 와, 성질을 내서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 아, 대통령이 봐봐.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봐보려고. 육군 60만을 갖다 통수권자야. 경찰 15만 통수권자야. 공무원 4, 50만 통수권자야. 그놈한테 누가 말을 해? 말 흐르놓으면 항상 모가지를 땡깡땡깡 헐걸 각오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이 좀 다소곳해가지고, 아이고, 그 말 참 잘해주셨다고, 이렇게 평소에 그런 말도, 야, 이 새끼, 개새끼,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는데, 그따 대고, 어떻게 했냐고, 말 못하지. 그게 안 말려줬다고, 성질내. 그럼 외교부 장관이 말할 때, 자기 전문 분야에 이렇게 뭐 외교적으로 문제가 좀 생기고, 참 안 좋습니다. 쿠데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든지. 그건 무슨 또 교육부 장관이 이러면 교육상 안 좋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법무부 장관도, 내무장관도, 국무총리는 다 좀 속으로 뜯들어보지면서 한 말도 못하고 지당하십니다. 그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건 지가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내가 낮아가지고 아이고 전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내가 거울을 보고서 공부할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거울을 보고 왜요? 그랬더니 참 세수를 하고 들어와서 기초 화장을 하려고 보니까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보면 근사한데 나 같은 사람이 정진을 하겠습니까? 육조 스님은 되게 못생겼대. 아주 막 삥낭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은 삥낭을 내가 그래서 육조 스님 때문에 내가 대만에 가서 한번 씹어봤다니까. 토하겠더라고. 이빨이 시커멓게 이빨 사이가 다 시커멓거든. 그냥 흑치야. 육조 스님 흑치 홍발이야. 머리는 뻘게. 머리 색깔이 물 안 들이도 발그죽죽 왜 그랬어. 키는 작고, 키가 얼마나 작고, 몸무게가 얼마나 작았으면 디딤방을 하는데 디딤방을 안 따라 올라와. 그래가지고 허리에다 돌을 하나 매달고서 디딤방을 찧었어. 그게 얼마나 못생겼으면
뭐 홍발 흑지에다가 조그마하지 얼굴이 시커멓지 몸은 조그마하게 왜소하지 와가지고 어저 홍인수한테 해가지고 야 남쪽 오랑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유 사람은 남쪽 북쪽에 있어도 법이 어디 남쪽 북쪽에 있습니까? 그 못생긴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옛날 아라한을 이룬 아라한 16나한 있죠, 그죠? 16나한들 보면 그 16나한 그림에 어떤 나한은 이 등 효자손을 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할배도 있어. 그 뭐 머리가 이렇게 푹 짱구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잘생긴 걸 하면 정우성이가 승부를 했겠지. 그러잖아. 그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시오.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누구면 입문할 곳을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문으로 깨달음으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내가 발부동을 지금 입문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니잖아. 니가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 제가 구업을 무릅쓰고 그 사를 위해 슬퍼하겠습니다. 내가 구업을 무릅쓰고 욕을 한마디 하겠다고 말이야. 당신이 거부안을 일으키더라도 내가 나를 욕을 하더라도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이 스승의 자세라고. 그 사람은 오직 왕은장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일 뿐이다. 당신 이해는 누구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누구도 그걸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 웃기는 게 이란에 하메니가 막 죽었다는 설도 나오고 러시아로 도망갔다는 설도 나오고 이집트에 도망가려고 외무장관을 보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하도 급하니까 지금 한 6천 명 이상이 죽었다는 설도 나오고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한 5, 600명 정도 죽은 것은 시체가 확인 다 된 모양이고 그렇게 됐는데 그 하메니가 회교 지도자 아니요. 회교 성직자란 말이야. 그러면 왜 알라신께서 안 봐주시는가? 알라신께서 아마 다 죽이라 그랬는가? 그게 아주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은 지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만 알라신한테 갖다 붙여버려. 알라신께서 너희들이 전부 다 폭도들이고 다 죽여야 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그렇게 하는 놈도 죽이라고 발포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그 하메인이고 죽인 사람도 하메인이고 가보를 받을 놈도 하메인이고 그 나중에 저승 가서 아라신한테 두드려 맞을 놈도 하메인이고 누가 나는 신을 위해서 그를 죽였지만 나는 천국을 갈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수행도 마찬가지라. 뭐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뭐 때문에 못하고 그냥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면 말이 되잖아 이제. 공부하다가도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요 뭐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같이 멍청한 사람이 맨날 갖다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주어가 빠져버리고 맨날 그냥 남이다 한 것처럼 그렇게.
달리 두 가지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없어. 다만 한 사람의 왕장은이 있을 뿐이지. 왕은장이 있을 뿐이지. 다시 어디에 화두를 참고하는 왕은장이 따로 있고 또 근성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왕은장이 따로 있으며 입문할 곳을 찾는 왕은장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있지 않다. 그놈이다 그 말이지. 밥 먹는 놈이 화장실 가는 그 놈입니다. 밥 먹는 놈 따로 있고 화장실 가는 놈 따로 있으면 화장실 가는 놈이 월급을 훨씬 많이 받아야 돼. 그놈이야. 그렇죠? 잠 자는 놈도 그놈이고 일어난 놈도 그놈이고 공부하려고 하는 놈도 그놈이고 또 내가 공부를 하고 깨어나서 못하겠다 그놈도 그놈이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종교가 불교라니까. 이북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그런데 한국에 넘어와서 참 다 좋은데 살기가 힘들대. 왜 그러냐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데 책임을 다 져야 된대. 이북에는 책임을 안 진대. 하라는 대로 그냥 니 뭐 대학을 가 그러면 가고 군대 가 그러면 가고 거기서 월급도 군대 10년 사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집에 가 그러면 오고 그리고 자기는 하라는 대로 하면 책임을 안 진대. 아무 책임은. 그러면 뭔 소리냐면 굶어 죽는데도 지가 굶어 죽는데 지가 책임을 안 지는 일이 돼버렸어. 그거 되게 웃기는 동네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가다가 차가 좋아가지고 차를 한 대 샀다는 거야. 샀는데 차 몰고 가는 기분이 너무 좋대. 그래 사고를 냈대. 얼마나 복잡한지 죽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한테 누가 이거 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다 책임지고 보험 낸다니까 보험도 아직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왕창 들어가고 난 뒤 그 뒤부터는 뭐만 해야 되면 이건 책임을 몽창 다 져야 돼. 이 사고를 안 내려고 살살 가니까 또 빨리 가는 도로에서 살살 간다고 또 불거 물었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모두 왕은장의 그림자일 뿐이고 본분의 왕은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없는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핑계 그건 전부 다 그림자들이야. 그런데 휘둘리면 뭐 같으냐면 오늘 여기 달 떠나? 달 떠나면 나가가지고 그림자 비치거들랑 걔하고 칼싸움을 해봐. 저녁 내 해봐.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그 그림자하고 우리는 싸우고 앉았어. 응? 그림자들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림자하고 싸우고 앉았어. 그 평생 싸웠는데 싸우고 이제 힘이 다 빠져가 죽을 때 내가 헛싸웠구나 그러고 앉았다. 돈을 내가 벌려고 50년 60년 이빨을 갈고 했는데 이빨만 다 부러져 가지고 임플란트 해놓고 말았다고 그런 식이잖아. 만약 이것이 참된 왕은장이라면 근성이 결코 열악하지 않으며 결코 입문할 곳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주인공임을 믿는다면 허다한 수고로움을 갖다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정진도 내가 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또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얻을 것을 내가
수고롭게 하는데 뭐가 힘든 일이 되겠어? 되겠냐? 옛적에 한 스님이 양산 해적에게 물었습니다. 양산 해적이라는 스님인데, 선종은 도노입니다. 필경의 문에 들어가는 뜻이 어떠합니까? 앙산 스님이 말했다. 그 뜻은 대단히 어렵다. 만약 조사선의 문화에서도 상근상지에 아주 상근기여야 하나를 들으면 천가지를 깨달아 걸림이 없는 대지혜를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근기는 드물다. 대부분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하열하다. 그러므로 고득은 말씀하셨다. 만약 선정에 들어 조용히 사유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망연할 뿐이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근기가 뛰어나고 상근상지, 근기가 아주 성근이 뛰어나야 들어가기가 쉬워. 근데 하근들은 자기가 상근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자꾸 일어나고 하기 싫고 뭐 자꾸 끊어지고 생각이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 하근인 줄 알으라고. 자꾸 주변에 휘둘리면 하근기들이야. 상근들은 이 말을 한번 들으면 딱 마음을 내서 발심을 크게 하고 정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상근상지 하나 들으면 천가지를 깨달아 걸림이 없는 대지혜를 얻는다. 그 육조스님과는 상근상지니까 그냥 그 금강경 한번 쭉 듣고서 다 그 경계가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야. 그 대부분은 근기가 약하고 지혜도 약해. 들어도 믿음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또 설사 조금 믿는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중간에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다가 정리하다가도 자꾸 이제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뒤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맨날 이제 한다는 것이 이제 뭐 복이나 빌러 다니고 뭐 재수나 좋으라고 빌어 다니고 막 그런 정도 하고 만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고대가 만약 선정에 들어 조용히 사유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르러서 모두 망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정력이 받침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화두를 들거나 연보를 갖다 할 때 선정력을 그건 닦기 위해서 하는 거야. 선정력이라는 건 뭐냐? 이제 그걸 갖다 좀 선정력이라는 그 해설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하면, 지혜가 튈 수 있는, 그게 우리 지혜가 안 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거울 보잖아요, 그죠? 거울 보는데 거울이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것은 왜 안 보여요? 안에 때가 많이 끼 있어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선정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울 앞에 단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아. 그게 있으면 내 얼굴이 바로 비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울이 그냥 왔다 갔다 때가 많이 끼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수없는 좋지 않은 파장을 일으켜서 왔다 갔다 수없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기가 힘들다. 왜 그러냐? 우리가 나고 죽는 것이라는 것은, 생사는 다 고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은 알지만은도 내가 어떤 때는 살아가는 게 재밌고 어떤 때는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러면 생사가 본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채질 못해. 잠깐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다도 실제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는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정이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고 그 화두를 갖다 들고서 자꾸 하는 것은
선정을 갖다가 키운 게.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얼굴을 갖다가 아주 면을 깨끗하게 닦는 거와 같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선정력이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설사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상황이 부딪혔을 때 흔들려서 그냥 그게 실행이 안 돼. 안 돼 버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모두 망연할 뿐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계계를 제하고 다른 방편이 있어서 확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것이 있습니까? 이 계계, 형식적인 바깥, 들 제하고 다른, 그러니까 이 화두선을 제하고 다른 방편이 있어서 깨닫게 해줄 것이 있습니까? 앙상이 달리 있기도 하고 없다고 한다면, 너의 마음이 불안해질 것이다. 너에게 묻는다. 그대는 어디 출신인가 다 보고 봅시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유주 사람입니다. 그대는 아직 고향 생각을 하는가? 스님이 말했습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앙상이 말했습니다. 고향의 누대와 공원에 있는 사람들과 말들이 가득하다. 너는 생각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하라. 아직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가?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앙상이 말했다. 그대의 견해는 여전히 경계에 치우쳐 있구나. 신이라고 믿음의 위치라고 하면 옳겠지만 인리하면 옳지 않다. 사람의 근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고향 생각하느냐고. 이 바깥에 무슨 일이, 계계돌이 바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 사람 생각, 이 지금 깨어있음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고향 생각하느냐? 예, 고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 고향에 사람들이나 뭐, 마을에 사람이 가득하고, 이런 걸 생각하라. 아직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향을 떠서 보니까 거기에 뭐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앙상이 그대는 여전히 경계에 치우쳐 있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그대 고향에 어릴 때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 20년 지난 뒤에는 거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무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깜깜하잖아요. 옛날 기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에 이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살림살이가 어떠냐 하면 있는 것하고 유하고 없는 것하고 양극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니까 고향을 이 얘기를 다시 내가 할게요. 옛날에 도요명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이런 얘기 있죠. 봄이 됐어. 그래서 봄에 꽃을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다가 꽃을 못 찾고 돌아와서 내 집에 들어와서 마루에 턱 앉아 있고 마루 그 죽담 밑에 매화가 한 송이 피었더라. 꽃이 거기 있더라. 이것은 있고 없음의 얘기가 아니고 고향이라는 본질, 우리 마음의 진저 상태의 본질을 갖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앙산 스님이 묻는 것이 너 고향 얘기 그걸 갖다 있고 없음을 물은 게 아니고 그대가 번뇌가 다 비어버린 본질로 지금 들어갔느냐 그걸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건데 이 사람은 다르게 대답을 했어. 저 고향에 어릴 때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고 뭔 관계가 있냐 봐요. 그 네가 고향에 간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믿음이 있지만 그 신이라 그랬죠. 십신주 믿음 주는 되지만은 인이라고 말할 줄 알았다. 네가 깨어있는 것이라 그러면 옳지 않다. 제 높아심이 간절하여 주석을 붙여보겠습니다. 인이는 곧 왕언장입니다. 신이는 곧 근성이 열악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 갖고 안 돼. 믿는 것만 갖고 있으면 미신이 돼버려. 기독교도 다 해, 그거는. 믿는 것 갖고. 그래서 여기에 인이라는 것은 이제 왕언장이다 얘기하는데, 왕언장은 자신 본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신인은 꼭 근성이 열악함을 아는 것이며 입문할 곳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바로 화두를 참고할 때 능히 화두를 참고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 생각하십시오. 도리어 왕언장입니까? 이곳에 이르렀은 트럭만큼도 용납할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들 때 이 먹고 했다든지, 그러면 만약에 이 먹고 하고 했으면 또 만약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게 생각으로 대답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 돌이켜서 보면 이거는 깨침이 왔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데, 그 경계에 왔을 때는 깨침이다, 선정이다, 그렇게 말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 이름에서 뭐 진여자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 비트 그래서 불강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상태가 됐을 때 법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그 깨친 그 자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된 사람을 부처라 그러고, 그렇게 된 그걸 이루면서 당신 왕언장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참된 사람이 됐다면 진인 그렇기도 하고 부처 그렇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나 만약 생각에 머물고 근기에 머물면 그림자의 묘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를테면 박사학위가 100개가 되더라도 깨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깨침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야. 생각을 가지고 그 정진에 들어가는데 자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겠다 저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거는 믿음조차도 안 되는 거야. 생각에 머물고 근기에 머물면 그림자에 묘가 있는데, 바라건대 속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코 소홀하게 참고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이를테면 연불 하는 사람을 간세음보살 깨달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 깨달으려고 생각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나 이런 사람도 여러 명 봤어. 내가 깨달아 버리자 그러니까 뭔 경기가 일어나 버리냐면, 어느 상황이 딱 돼가지고 저 밤에 꿈을 꿨는데 부처님께서 너는 깨달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뒷날부터 깨달음 행세를 했어.
깨달음을 갈구를 하면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번뇌가 쑥 빠지는 경계는 아까 내 기름병 들어가다 밑에 톡 빠져버리듯이 빠져버리는 경계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차리게 돼 있어. 공부가 됐다는 생각 하지 말고, 안 됐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뒤로 물러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꾸준히 죽자 살자 할 뿐이야. 왜? 이걸 번뇌가 쑥 빠지는 경계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기억해보니 지난번 편지에서 마음을 쉬며 그리고 마음을 쉬고 나서는 과거일 가운데 선이나 악, 역경계나 순경계를 살아가지 마십시오. 현재 일은 드러낼 수 있으면 바로 드러내십시오. 일도양단 해야지 주저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일은 자연히 단지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찍 이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힘을 들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이제 자꾸 이제 마음을 쉬며 그 마음을 쉬고 나서는 과거일 가운데 선이나 악이나 역경의 순경에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다. 옛날에 뭐 내가 뭐 금덩어리를 갖고 있었고 옛날에 뭐 잘 나갔고 이런 것도 생각 없고 옛날에 내가 고생했던 것도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게 현재 내가 일을 갖다 다 드러내라고. 그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하도 드는 거야. 연구를 하는 거. 드러내겠다 해서 드러내지는 게 아니거든. 자꾸 이 정진을 하면 그게 드러내죠. 자꾸 가벼워져. 가벼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미래도 자연히 안 좋은 일들이 끊어지지. 힘을 참 무거운 짐을 갖다 드러내는 공부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이제 정진을 갖다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헛일이야. 질문 없죠? 예? 있느냐고 물어볼 때는 없다 그러더니 없다고 물어보니까 또 있다네. 공성과 자비는 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궁금합니다. 아니, 공성이라는 것은 무자성, 우리에게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집착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걸 깨달으면 참선에서 깨닫는 게 공성, 말로 하면 공성체험이에요. 그러면 공성과 자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그 공성이 이루어져야 자비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있으면, 내가 고집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있으면 자비심이 나오겠어요? 전부 허구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도 그러대. 성복교 가니까 불쌍합니다.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내가 속으로 지랄을 하네 그러면. 왜? 지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뭐 선민 의식을 갖고서 내가 지옥 갈까 싶어 불쌍해 보이잖아, 그지? 왜? 외도짓거리를, 저들이 볼 때는 외도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응? 근데 진짜 지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갖다 들어줄 수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도와야 돼. 하나님이 안에 딱 있어가지고. 그래,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사기치는 거야. 뭘 하기 위해서 한 거냐면 그 사람이 진짜 괴로워서 그거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독교 믿음을 도와준다는 거야.
문을 안 비잖아. 그럼 우리가 남에게 내가 남을 갖다 뭐 좀 어려운 사람 돈을 도와준다고. 그건 이제 선의 은대지. 내가 안 비우고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남 도와줘서 내가 이자는 안 받을게. 원금만 주소. 그렇게 하는 건 착하면 되지. 그러나 안 주면 성질을 하잖아. 그 돈 빌려줬더니 띄어먹고 띵가먹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아가 있잖아. 그치? 그 나는 돈도 없지만 줄 때는 참 내가 좋은 성미가 하나 있어. 성질이 하나 있는 게 좋은 습관이야. 성질이 아니라 습관이야. 주면 잘 잊어버려. 그거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날 준 사람을 또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 받았어요. 그럼 아 그랬어요? 잘 잊어버리니까 좋아. 아이 받을 거 잊어버리는 게 참 좋죠. 예? 근데 줄 거는 안 잊어버려. 왜 줄 걸 안 잊어버리느냐? 그건 주는 게 재밌으니까. 재밌는 건 안 잊어버리고 받을 것 같이 그 힘든 일이 없어. 그죠? 여러분도 주고 나면 받으려고 그러면 보통 눈치 보이는 게 그러니까 받을 거 골치 아픈 거 잊어버리고 줄 것만 생각하면 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걸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돌려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빚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딱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내가 살다 가는 것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살다가 여태까지 먹고 나머지 에너지화 시킨 것은 법문을 통해서 다 해양을 했고, 받아 먹은 거에 소화시켜서 에너지 시킨 것은 이거 하느라고, 그래도 극락가라고 연부를 해주고 그런다고 다 소화했어.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 이거는 화장해서 다 돌려줄 거 아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그래서 우리가 돈도 내가 항상 얘기해. 돈은요, 제일 주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콩팥을 하나 띄주려고 하면 수술해가, 아이고, 아파라. 그거 있잖아. 그죠? 그거는 참 힘들어. 이거 띄줘야 되나? 간을 띄주려고 그래도. 그래서 나 한번 누가 아파서 내 간을 띄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 그걸 해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더라고. 근데 하나 미안한 게 간을 수술을 2번을 했거든. 그러니까 쟤는 젊은데 다 늙은 거 수술 2번이나 한 거 갖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은 들더라고. 좀 좋은 걸 갈아 끼워줘야지. 그 차 부품 수리하러 갔는데 순정품이 아니고 무슨 그 중고품을 갖다 끼워주는 거,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끼워줄 때는 순정품으로 끼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성을 체험하라는 것은 사실을 알으라는 뜻이고, 그게 체험이 돼져야 자비심이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내가 설사 돈 한 푼 주는 것도 다 그게 아무 인과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공성 없는 자비는 있을 수 없고, 자비 없는 공성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봐봐. 집을 짓는데 요 공간이 비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방이. 그러면
법회 안 하는 공간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성만, 그럼 공성만 체험했다 그러면, 그래서 자비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안 한 것보다 못할 때야. 왜? 사람이 하여튼 80년을 살아도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할 때는 욕심이 없는 것이 공성이고, 사는데 욕심 없이 사는 것이 자비인데, 그럼 공성 없는 자비가 어디 있고 자비 없는 공성이 왜 필요하냐? 그뭐 나는 깨달았는데, 전에 내가 타너 스님한테 법문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반박을 못했어, 어려서. 그건 도교 얘기거든. 그걸 불교에다 빗대서 도인이라고 빗대서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한다고 해도 내가 왜 해? 이런 도인이 있고. 그때 단선생님 설명이야. 내가 이 빽따구를 다 갈아서 중생 하나라도 건지겠다는, 이것도 불교라는 거야. 근데 이건 아니야. 그건 도교 얘기야. 불교는 그런 적 없어.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둘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말은 둘인데 실제는 하나야. 그죠? 비유를 하면 저 불을 켰는데 불이 밝음도 나오고 따뜻함도 있죠. 그죠? 그래서 불을 켜는데 밝음만 있고 따뜻함이 하나도 없이 켜기 어려워. 에너지이기 때문에. 따뜻함은 줄이고 밝은 걸 더 세게 나오게 할 수는 있어. 따뜻함을 세게 하고 빛이 적게 나오게 할 수 있어. 그건 전기장판 같은 거. 그러나 그 두 가지는 한꺼번에 다 나오게 돼 있어. 그걸 갖다 전기 에너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정의 쌍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정의란 말은 공성이라는 얘기고, 경성체험이라는 얘기고, 해는 자비란 얘기야. 같은 얘기다. 지혜나 자비나 뭐, 다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있어. 공성의 지혜가 있어야, 자비심을 갖다가 내지. 지혜 없는 자비가 또 어디 있는가? 여러분도 이제 사시면서 내가 요 얘기는 세속적인 얘기인데, 남편 없는 부인이 있어요? 예? 결혼을 안 했는가 말로 대답도 못해. 남편 없는 부인이 있어요? 부인 없는 남편이 있어요? 서로 상대를 그렇게 있게 하는 거야. 그렇게 있게 하는 거야. 됐죠? 세속도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존재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세속이라는 것은. 나는 그 얘기, 이거는 이제 본문이라고 듣지 마시오. 이 세상에 착한 놈들 때문에 악한 놈들이 다 생겼어. 이 세상에 전부 다 악한 놈들 같으면 그건 착한 놈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찰들 보고도 내가 전에 법문을 경찰 경성할 때 그 얘기를 했어.
도둑놈을 한 놈 잡을 때마다가 잡아다 수갑 채워놓고 큰절을 하라고 그랬어. 경찰들이 예. 당신들 아니면 내가 밥을 못 먹고 삽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실직을 당장 당하고 그러니까 큰절을 하라고 그랬어.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도둑들로 인해서 경찰이 존재하는 것이지. 도둑 없이 경찰이 왜 있나요? 우리나라 뭐 법이 참 내가 이제 우리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참 시스템이 뭐 의료 시스템도 잘 되고 뭐 이제 뭐 그 범죄도 뭐 밤에 돌아다니도 괜찮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그전에 개판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개판이었으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실행을 안 하면 엉망이 되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옛날에 다 법 없어도 살고 그러면 경찰도 적어지고 경찰도 그냥 맨날 사람들 만나서 밥이나 먹고 앉았고 뭐 그러고 앉았고 말겠지. 우리나라 K 국방이 왜 세계적이 K9 자주포가 세계적이 아세요? 그거는 김정은이한테 돈을 갖다 줘야 돼. 김정은이가 맨날 핵무기 만들고 뭐 군대로 두드려 패고 뭐 걔들이 말도 쌍깡하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우리나라 불안해 못 살겠잖아. 그러니까 대포도 쟤들이 말로 크게 꽝 하니까 이쪽에도 대포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센 놈을 만들어가 꽝 하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데 K9 자주포 한 분이 500억 정도 되면 한 100억 정도는 이북에 주라고. 원래 원동력이 거기 있잖아. KF-21 비행기 만들어서 1,300억에 한 대 1,300억에 팔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띄서 주라고. 이 존립이라는 것 자체가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부 상대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감님이 굉장히 순하면요, 마누라는 악처가 되게 돼 있어요. 초콜릿에서 악처처럼 되게 돼 있어요. 영감님이 맨날 나가지고 술 사주고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예 돌아다니면 마누라 실컷 돈 벌어가지고 그거 왜 갖다 주고 욕을 하고 싸우고 해야 유지가 되지. 영감이 그렇게 막 남에게 퍼주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같이 해버리면 집구석 1년도 못 가요.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 집에 마누라가 굉장히 악착 같다. 그 소리는 뭐냐면 영감님이 굉장히 무능하다 그 소리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 집에 마누라가 굉장히 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맹하다 그러면 남편이 죄다 물건 값까지 전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돈 다 벌어다 주면서 가계부 썼어. 가계부 틀렸네. 왜 이거는 내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98만 원인데 99만 원 줬는가. 그러면 여자는 아무것도 그렇게 없어 맹해가지고 맨날 그냥 300만 원짜리 백이나 들고 다니고 그러고 말 거야. 이게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부부가 둘 다요, 아주 의학스러우면요, 집 얼마 안 돼서 깨집니다. 한쪽은 나사가 좀 빠져 있어야 돼요. 아이고. 8시 반까지 하다 힘이 없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건 언제 없죠? 자. 중생